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을 불렀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이 찬송곡의 가사는 페니 제인 크로스비가 썼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찬송시를 가장 많이 쓴 복음송의 여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세상에 95년 동안 살면서 당시에 지금부터 120여 년 전이니까 이건 무지무지 오래 산 것이죠. 무려 8,000여 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일부 출판사는 한 사람이 지은 찬송가가 너무 많은 것을 주저했기 때문에 크로스비는 거의 200개의 다른 가명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최다 작사가로 21개의 곡이 들어가 있는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 등의 많은 찬송이 있는데 찬송마다 은혜와 감동이 넘칩니다. 2016년 9월 29일 침례신문에 실린 찬송가에 숨겨진 이야기 단돈 $9라는 제목의 기사를 침신대학교 교회음악과 김남수 교수가 글을 썼는데, 대부분의 내용 그분의 글을 인용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여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크로스비가 생후 6주쯤 되었을 때 감기에 걸렸는데 눈에 염증이 생긴 것입니다. 아기 눈병을 치료하는데 의사는 매운 겨자로 만든 수포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의사가 종종 무식하게 처방하거나 잘못된 수술로 환자를 불구로 만들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아주 위험한 처방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예로 맹독성을 가진 수은을 폐결핵 치료제로 쓰기도 했습니다. 좌우간 의사의 엉터리 치료로 크로스비 아기는 시신경이 손상되어서 완전히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생후 6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서 크로스비는 엄마와 외할머니 손에 자라났습니다. 이 두 여성들은 긴 성경 구절을 크로스비로 하여금 암송하도록 했는데, 10살 때부터 매주 성경 5장을 암기했고, 15살 때 크로스비는 사복음서, 모세오경, 잠언, 아가서 그리고 많은 시편을 외웠습니다. 크로스비가 14살인 1834년 뉴욕에 새로 생긴 맹하 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8년 후에는 이 맹하 학교의 선생님으로 15년간 일하게 됩니다. 1849년 콜레라가 유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30살 1850년 11월 브로드웨이 예배당 부흥 집회에 크로스비가 참석했는데, 찬송가 143장에 나오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라는 찬송을 부를 때
감동이 일어나면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로스비는 38세에 맹인 알스틴과 결혼해서 44년간 함께 살았습니다. 이 남편도 상당히 오래 살았죠. 크로스비는 어딜 가든지 성경책과 미국 국기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당신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또한 크로스비는 무엇을 하든지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확실한 믿음 때문이었죠. 한 번은 크로스비가 작곡가 윌리엄 도원이 보낸 음악에 맞추어서 시를 지으려고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도무지 영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크로스비는 왠지 느낌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속에서 내가 기도하였느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당장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크로스비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앞에 있는 속기사가 받아 적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시를 읊었습니다. 크로스비는 눈이 안 보이는데 글을 쓰는데 그 글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알아보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은 하나같이 기도 후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크로스비가 54세 때 어느 날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단돈 5달러가 필요했지만은 당장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단돈 5달러라고 했지만은 지금 우리 돈으로 7,000원 정도의 돈이 아니라 아마 당시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보면은 최소한 70만 원은 좋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크로스비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리며 찬송을 쓰려고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크로스비는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당신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했고 그 신사는 자기가 크로스비의 팬이라고 소개하면서 간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헤어지며 악수를 하는데 그 낯선 신사는 크로스비의 손에 정확하게 5달러를 주었습니다.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작은 것이라도 채워주시는 주님의 섬세한 손길이 눈먼 시인으로 영감의 찬송을 노래하게 했던 것이죠. 그때 지은 찬송이 바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이 찬송에 대해서 김남수 교수는 중국 지하교회의 왕명도 목사의 간증을 덧붙였습니다. 중국 지하교회의 영적 아버지로 불리는 왕명도 목사는 1900년 태어났는데 18살에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왕명도 목사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일생을 바쳐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서원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가 49세 되던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었죠. 동시에 중국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왕명도 목사는 공산당에 체포되었는데 모진 고문 끝에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거짓 고백한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 무척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59세 된 왕명도 목사는 끝내 목에 팻말을 걸고 북경 정부청사 앞에서 눈물 흘리며 외쳤습니다. 제 이름은 배반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왕명도 목사는 즉시 체포되어서 19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공 정부는 75세의 고령이 된 왕명도 목사를 감옥에서 죽지 않도록
풀어줬습니다. 왕명도 목사는 출감하자 인도 출신 레비 제커라이어스가 왕명도 목사에게 지독한 고난을 어떻게 이겼느냐고 물었습니다. 왕명도 목사는 찬송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리고 왕명도 목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이 찬송을 잠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감옥에 갇혀 있기는 했지만은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늘 행복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지 않나요? 모진 고난이 행복이라니요?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행복해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위로가 심히 크기 때문이지요.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어떤 고난도 능히 감당하며 오히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고통을 감당하셨기에 그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모든 고통을 이기고 주님의 은혜로 놀라운 평화를 누립니다. 그래서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으로 부족한 나를 형통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형통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크로스비가 지은 가사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말 찬송가는 가사와 곡조를 맞추다 보니까 의역이 많이 되었죠. 나의 구주께서 나를 모든 길 인도하시니 그 외에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이 있나요? 내가 그분의 부드러운 자비를 의심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 끝까지 누가 나의 인도자가 되어 왔나요?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위로, 그분을 믿음으로 여기 거하네. 나는 아네.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치든 예수님은 만사 형통하게 하시네. 나는 아네.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치든 예수님은 만사 형통하게 하시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사실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은 고난을 받아야 하나요? 이런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는 심히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는 걸 믿기는 하지만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직 믿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복되게 살며 또한 세상이 복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면 아멘으로 받아야 복이지요. 아주 교만하여 노면하니까 인생이 녹아 가득한 맨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까 인생이 불통인 것이지요. 형통하고 싶어 하나 만사불통입니다. 불통인데 깨닫지 못하니까 하는 일마다 만사가 다 불통입니다. 만사 형통하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오늘 형통의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혜가 있어서 형통의 비결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어리석은 종을 깨우치기 위해서 여호사밧 왕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절
그의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암몬 이의 사람들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 왕을 치고자 했습니다. 여기 마온 사람이라 했는데 나중에 이들이 암몬 이외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9장에서 일어난 사건 후라는 말이죠.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간악한 아합 왕과 야합하여 동맹을 맺었지요.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여호사밧 왕은 죽을 뻔했습니다.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으로 하여금 북쪽 아랍 군대와 싸우도록 했는데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자기의 왕복을 입고 싸우도록 했는데 아람 제국의 참수 작전으로 죽을 뻔했는데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이 잔꾀를 부리던 아합 왕은 아람 군사가 쏜 화살에 우연히 맞아 죽었지요.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필연적인 운명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자 정신을 차리고 19장 마지막 11절에서 왕권을 강화하고 지도자를 세워서 자기 왕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은 완벽하게 방어선을 구축하여서 태평성세를 누릴 듯 했습니다. 바로 이때 여호사밧 왕을 시험하듯이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2절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다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 왕에게 보고합니다. 큰 군대가 사해바다 저쪽 아람 제국에서 오는데 하사손 다말, 이 하사손 다말은 엔게디의 옛 이름으로 이제 유다국 침공을 하는 동맹군이 여기서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는 여호사밧 왕이 아주 잘하는 일이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했습니다.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도를 잘 들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기도를 요청해야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세우는 일은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체험하며 이것이 믿는 자의 간증이 됩니다. 유다 백성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며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더욱 좋아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악한데 이제 마지막 때 불로 멸망하여 고통당하기를 원하지 않으면은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악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고 악당은 교회를 조롱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으면 곧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즉시 역사하셔서 큰 역사 이루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6절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 왕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계속 은혜를 주셨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이를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조상들을 통하여 역사에 개입하셨고 그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를 알고서 이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 있죠.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주는 하늘이라는 공간에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고백한 것이죠.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방 나라들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들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주는 모든 민족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은 세상 어느 것도 주와 맞설 이가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만사를 하나님께 부탁하지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7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여기 가나안 땅 곧 팔레스타인 땅의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우리에게 영원히 주셨잖아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는데 원어에서는 주님의 친구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로 표현한 부분이 성경에 2번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친구. 그렇 다른 부분은 성경을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벗이라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인데 그 자손에게 재앙이라니 이건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란 말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찌하여 이 땅에 아람 제국이 쳐들어올 수 있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 존재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동시에 반드시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영원히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가 전망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외적의 침입도 없어야 하고 놀라운 평화를 누려야 하는데 여호사밧 왕은 지금 나라의 위기에 처해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이거는 아니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착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지금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할 줄 안다면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망하고 말았지요. 시드기야 왕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눈이 빼임을 당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처절하게 바빌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망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망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알아야 하지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하게 하십니다. 8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지요. 그리고 만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주의 이름을 주님께서 이 성전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주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 들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옛적에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11절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자손들을 침입하지 말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까 1절에 나왔던 마지막 무리가 세일산의 자손들 있죠.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자손들을 침입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떠나고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복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주님께서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이들이 지금 침공해 왔단 말입니다.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하나님 이 악당들 징벌해 주세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중화민국 총통이 미국을 방문하여 하원 의장을 만나니까 중공의 시진핑이 군용기 42대와 함정 8척으로 대만을 둘러쌌습니다. 중공을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요. 대만은 대치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니까 주님만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요. 하나님 악당들 속히 처단해 주세요. 러시아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며 자기의 청년들을 개죽음으로 몰아넣고 중공은 자유민주주의를 세계적으로 위협하고 있고 북조선은 이제 수중 핵폭탄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서 악당들을 주님께서 쳐부시고 하나님이여 부흥의 역사 시작하게 해 주세요. 우선 80개 개척교와 2개 학교 세우는 일, 주여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속히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보세요.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유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간구했단 말입니다. 14절, 여호와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15절,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했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말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구에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야시엘은 여호사밧 왕에게 저들과 싸우러 가라고 합니다. 힘 있나요? 능력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싸우러 가라고 합니다. 시스 고개는 엔게디에 있는 것으로 여기에 이르면 너희가 골짜기 끝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고 합니다. 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믿고 싸움터에 가야 합니다.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19절,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고앗은 레위의 둘째 아들로 고앗 자손의 조상입니다. 고라는 고앗의 손자인데 이 두 가문은 번성하여서 찬송으로 섬겼습니다. 레위 족속이 하는 일이 성전 봉사와 찬송하는 일이죠. 이들은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는데 전쟁하는데 무슨 찬송이야? 찬송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승리는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득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유다 무리들은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사람이 견고하게 서는 원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주 자주 넘어지지요. 악한 사람은 항상 무너져 있는데 착하고 의로운 사람도 넘어집니다. 사람이 견고히 서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시험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은 견고히 서 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누가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견고히 선 사람이 형통하는 원리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합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로 전한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할 수밖에 없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합니다.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호사밧 왕이 백성과 의논하고 여호와께 노래하며 거룩함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를 정하여서 군대 앞에 나아가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합니다. 19세기까지 전쟁은 군악대가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며 공격을 개시했죠. 전쟁하는데 찬양이 무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믿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하도다. 이들이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산의 자손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어떻게 두셨을까? 성경의 번역을 잘 보면은 곧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일어나 세산의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저희가 세일 주민을 멸한 후에는 또 피차 살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터가 참 희한하죠. 이 세 집단이 유다 왕국을 공격했는데 암몬과 모압 자손이 제3의 팀 세일산의 주민들을 쳐서 싸우고 그들을 진멸한 다음에 또 서로 싸워서 서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치러 온 자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라며 찬송합니다. 29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30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이방 모든 나라라고 하였는데 유다 나라를 제하면은 이방 모든 나라가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원어에서는 땅의 모든 나라입니다. 땅의 모든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치셨다 함을 듣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 왕의 나라가 태평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라고 했는데 원어에서 보면은 그들에게가 아니라 그에게, 그리고 평강이 아니라 안식입니다. 다시 번역하면은 여호사밧 왕의 나라가 태평하였는데 그 이유는 여호사밧 왕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여호사밧 왕에게 안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안식을, 평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것은 왕으로 하여금 태평성대를 누리며 쉬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평강 가운데서 안식을 주셨다. 여러 가지 염려 걱정 없이 아주 평안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강도 중요하고 안식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평강 위에 편히 쉴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어떻게 해야 형통하리라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선자들을 신뢰하면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아주 당연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선지자 외에 거짓 선지자나 우상 숭배하는 무당은 절대로 형통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의 선자들을 신뢰하는 자는 형통합니다. 형통의 원리는 아주 쉽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형통의 길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형통의 길은 예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형통하게 살아야 하지요. 어떻게 만사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나요? 그의 선지자를 통해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형통해요.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하여 주셨다는 것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형통할 수가 없어요.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제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형통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이 위기 아닌가요? 세상에 적들이 일어나 공격합니다. 착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에 수많은 적들이 있는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야 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찬양하기만 하면 됩니다.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어떻게 이 일을 속히 이룰 수 있나요?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해야 하지요. 믿고 믿음으로 찬송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신뢰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곧 승리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는 코스모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속히 그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온 우주에 넘치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